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몇 주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 도시피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첫 주까지 해서 총 5주 동안 살펴봤고요. 도시피 교회의 꿈에 대해서 5주 동안 살펴봤고 그 중에 특히 4주 동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4주 동안 도심빛 교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꿈을 향한 마음, 그래 저런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곳이고 우리가 그래 이곳을 향해 저곳을 향해 세워졌구나. 우리가 저런 꿈을 이런 꿈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좀 하셨나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꿈을요, 저 혼자만 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자 혼자 꿈꾸고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꿈은 함께 꾸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때 교회를 향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를 향한 꿈을 품읍시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세상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향한 꿈까지 꾸라는 거예요. 역시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자꾸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거칠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교회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서 수많은 이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고통과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1886년에 미국 북감리회 소속이자 여성 해외 선교회에 소속돼 있던 메리 스크랜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사님으로 이제 188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교 중심적이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한지를 바라보죠. 그 당시 여성들은요,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그 어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800년도 조선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그냥 좋은 집에 시집가서 그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그땐 제사 지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조상들 제사해 주는 것, 그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선시대 사회를 보고요,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식과 신앙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 조선의 여성, 꿈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이 일을 꼭 회복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렇게 최초로 조선 땅에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성을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한국 그 조선 땅에요. 자, 그리고 학생이 옵니다. 드디어 몇 명이 왔을까요? 네, 드디어 저희 여성분들,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당신의 꿈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학교를 세웠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오세요. 누가 왔을까요? 딱 한 명 옵니다. 처음에 학교가 문 열었을 때요. 네, 그 학생 이름이 김혜순이라는 여학생이 혼자 오고요. 네, 그때 이 김혜순이라는 여학생으로부터 이화학당이 시작됩니다. 네, 그게 그 우리나라의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죠. 네. 하지만 이후에 이 이화학당은요, 단순히 학교를 넘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시작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요,
바로 이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네.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라고 말했던 시대에 네. 여성들은 정말 자신의 유일한 꿈은 밥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통해 이 여성에게 교회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켰고요. 그때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개인의 꿈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처럼 교회를 향한 꿈은요, 내 개인의 삶과 절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회복될 때 그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 깨진 세상에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나도 바꾸기 힘든데요. 아니, 내 자신 하나, 내 마음 하나 안 바뀌는데요. 옆 사람 잘 사랑해 봐야지. 아,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다짐해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그것도 잘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그렇죠? 근데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뤘을 때 우리는요, 나 혼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꿔가시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회복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 시장은 굉장히 보잘것없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안디옥이란 훗날 좀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이란 도시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꿈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집시다 라고 하면은 그 꿈을 교회 안에 국한해서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냥 교회가 단순히 뭐 더 커지는 거,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 꿈을 꾸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올바르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바꿔요. 그러면 그 세상을 통해 사회가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면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이 회복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사회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품었기에 이런 놀라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꿈꾸다의 이 마지막 시리즈로 안디옥 교회가 꾸었던 꿈,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꿈을 꾸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한 특정 사역자나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요,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헌신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웠던 그 어떤 사역자들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했던 이 일반 성도들, 키프로스와 구레네의 이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를 막 연구하고 밝히려고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 이름을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들의 역할이 너무 미비해서, 네, 그들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왜 초대교회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성도들의 이름을 굳이 적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안디옥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이 일을 한 거를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그걸 자신의 명예와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들은요,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땀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모두에게 있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 수고를 알아줄 때, 목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교회 공사를 위해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고 근육통을 앓고 있고, 목사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라고 알아줄 때, 네, 저도 더 좋아요. 솔직히 그때 좀 기뻐요.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 그래서 몰래 사진을 더 올리기도 해요. 네.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그래,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알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올릴 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적어도 안디옥 교회 이 몇몇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 자신들의 땀방울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요, 복음 안에서 이 인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수고롭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완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완전히 받아줬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도 인정해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나요? 그들은 어쨌든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힘들죠. 그 한계를 인정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전문 사역자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죠. 오늘 성경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3절에서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나요? 저는 어쨌든 교회 목사로서 이걸 업으로 좀 더 삼고 있으니까 교회 이 내부자들이잖아요. 내부 사정들을 많이 알잖아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을. 네.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어떤 한 사역자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럼 새로운 사역자가 오잖아요. 그럼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땀방울 흘리고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기존의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새로 오셨군요. 이제 저희에게 배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 우리가 목사님에게, 당신에게 하나는 알려줄 테니 당신은 이제 와서 우리에게 배우세요. 보통 이런 일이 많아요. 물론 당연히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 배워야 되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고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섭섭 귀신이다. 네.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할 때 섭섭해하고 서운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섭섭함과 서운함은요, 결국엔 자기 중심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공동체는 연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섭섭함과 서운함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보다 조금 더 교회에 늦게 왔어요. 네.
나 열심히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과도 막 친해지고 멤버십을 맺고 함께 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늦게 왔네요. 근데 되게 적응을 잘해요. 되게 빨리빨리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막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너 뭐 돼?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쟤 왜 이렇게 나대?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고 키울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근데 적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다고요. 아니, 그들은 심지어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역자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했다니까요. 그들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전문 사역자인 바나바가 왔을 때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제 이 교회 목회자고 리더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세웠는지 알려드릴게요. 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명 전도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나를 통해 예수님 믿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내가 이 교회 벽돌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아세요? 이 교회 펜트 칠 이거 내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자리는 맡아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앞에 명예전당에 내 이름 그거 써줘야 돼요. 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전문 사역자인 바나바가 오자 그를 온전히 존중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인 뒷선으로 물러납니다. 자신들의 이름조차 내세우지 않고요. 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문 사역자인 바나바를 존중하고 세워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요? 전문 사역자인 바나바를 통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부흥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더 헌신적이고 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제 온전히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오니까 서로 하모니를 이루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계속 감탄했어요. 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교회라니. 아니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 수없이 땀방울을 흘리고 희생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왔을 때 그를 위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뒷선으로 기꺼이 물러나 주면서 새로운 사역자를 세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라니. 오히려 바나바가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라니. 아니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이유 중 하나는요 그들이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말해요. 근데 바나바는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새 번역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나를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회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회심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갔다가 회심한다는 건 이제 이 삶의 한계와 이 방향성의 이 깨어짐을 깨닫고 아 이거 아니구나,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께로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어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네. 보세요. 삶의 방향성을 바꿨어요. 예전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나 오랜 시간 살아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어. 근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보니
나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고 결국엔 세상도 망가뜨리고 모든 게 결국엔 망가져. 이렇게 살아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 라고 결단하는 게 회심이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죠? 삶을 바꾼 이 새로운 방식대로 살려고 시작하죠. 보세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죠. 왜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습성이 있어서 자꾸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원래 내가 생각하던 대로, 원래 내가 인생을 해석하던 대로, 원래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던 대로 그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우리는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시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꿨다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께 머무르기 위해,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왜 이때 바나바는 자 그러면 주와 함께 행하거라, 주와 함께 행동하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요 우리는 바나바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굳센 뭐로 머무르라고 하죠? 굳센 마음으로. 그렇죠? 자 보세요. 바나바는요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따르는 삶을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삶을 해석하고요. 내 마음이 머무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요. 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렇다면 주 안에 우리의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방식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적응을 잘하네요. 너무 활동을 잘해요. 막 활발해요. 나대요. 네. 그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야 너 뭐 돼? 왜 나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서운함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죠. 뭐야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날 알아봐주지 않아? 왜 날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지? 적어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안 들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굳센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해석을 다시 달리해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이제 나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잖아.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그분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그래 저 친구는 나대는 게 아니야. 활발한 거구나. 저 친구는 굉장히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오히려 저 친구를 도와줘야지. 그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사람은 어차피 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야.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완전히 인정받으려 할수록 나는 더 큰 서운함과 섭섭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셨어. 그분 안에서 나는 그 인정을 찾아야 돼. 그분께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나의 마음을 그분께로 둬야 돼. 그러죠? 보세요. 이게 주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두려고 하고 그분의 방식, 그분에 머물면서 그분의 방식대로 삶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해석하고 삶을 새롭게 쳐다보려고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마음이 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몇 번이나 이 똑같은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안 주신다니까요. 물론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그냥 저절로 그 마음이 바뀔 거면 순종이라는 게 뭐하러 필요해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되지. 그럼 순종이라는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가치가 없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이 고유한 인격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존재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마음이 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이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곰곰이 돌아보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 머무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당연히 성장하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가죠. 그렇죠?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질투심이 없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바나바가 왔을 때 갈등의 요인이 없었을까요?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과 싸우면서 주와 함께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나바를 세워갔죠.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를 세워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바나바는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이번엔 사역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바울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바울의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자로 안디옥으로 도망갔다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들을 쫓아냈던 사람이라고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자신의 교회의 목회자로 전문 사역자로 온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바울을 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초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구박했던 내 직장 상사가 갑자기 어느 날 회심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구박했던 그 상사를 목회자로 부르면 여러분 존중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세울 수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바나바 선생님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쫓겨나서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갈등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들은요 그런 갈등과 마음이 생겼을 때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그렇게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바울을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난 바울을 우리의 사역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난 그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 이제 우리의 주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 그걸까?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끊임없이 주께 머물게 하며 다르게 해석했고요. 결국엔 바울을 목회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본격적인 사역을. 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사역자로 놀라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장 많은 성경의 편지를 쓴 그런 사역자로 서갈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런 사역자로 어쩌면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어요. 보세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마음을 두고 그 안에 자신의 마음들을 머무르게 하며 갈등의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꿈은요,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단어가 맨 처음과 뒤로 갈수록 바뀌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반만 해도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근데 뒤에 가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나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 11장 26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다. 변화가 보이세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제자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날 흔히 제자는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이 제자죠. 예를 들면은 넌 누구의 제자니? 그러면 전 조재용 목사님 제자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단순히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 밑에서 단순히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뜻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성경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를 향한 이 묘사는요, 단순히 바나바 개인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성장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우리 바나바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런 성숙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바나바를 통해 사람들은 봤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따라가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나도 저렇게 따라가 보면 되겠군. 저렇게 시간을 쏟고 저렇게 개인 경건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와 영접을 저렇게 하는 거군. 아니, 세상에 바울을 저렇게까지 용납하고 바울을 사람으로 세운다고? 아니, 어떻게 바나바는 저럴 수 있지? 그래. 근데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걸지 몰라. 그래,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나바를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이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모델을 보고 그 따라 자라나면서 성숙해집니다. 오늘날 흔히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사람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고 얘기해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교회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그들은 사람 보고 교회 다녔어요. 이건 바울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은요,
사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장의 모델, 올바른 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바나바의 이 성장의 모습을 두면서요, 성장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요. 네, 바나바의 성장에는요, 바나바가 이렇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는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마치 열정적이고 뜨겁고 내 마음이 뭔가 기쁨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더 고조되고 에너지틱한 거를 성령 충만한 걸로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면, 삼위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만의 고유한 인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격이신 성령님을 때로는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령의 불, 아니면 성령으로 뭐가 이루어져라. 성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무슨 성령 임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제욱이 가라, 제욱이 임해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재용 목사님, 제욱이 저것으로, 그러면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저에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회자에게조차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처럼 다룬다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걸 더 감정적으로 뜨겁고 열광적인 것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고유한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고유한 감정과 성품과 기쁨과 우리보다 더 큰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건,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걸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 존재와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인격적 존재로 충만해진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내가 연애 처음 할 때, 사랑 막 뜨거울 때 그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는 경험, 그렇죠? 그게 뭘 뜻하는 건가요? 내 감정이 고조되고 단순히 막 내가 뜨거워지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인격적 존재 관계 안에서 어떤 상대방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지고, 내가 지금 충만해져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싶고, 더욱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더욱더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그렇죠?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더 많이 헤아리고, 그분이 더 궁금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그분과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군가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됩니다.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같은 동일선상의 문장 안에서 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믿음은 같이 충만해집니다. 두 개는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이처럼 보세요. 성령님과 관계가 충만해지고요,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 신뢰가 형성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뜻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 오래 하고 상대방을 더 깊게 알아가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이제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더 상처받는지도 잘 알아요. 그렇죠?
이거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때로는 성숙한 관계는 점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관계 아닌가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성숙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건 당연히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더 많이 알고 그걸 선택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에 대한 얘기,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분의 뜻을 더 분별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더 아름다운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세워가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리더 때문에 상처받고, 왜 리더 때문에 더 문제가 깊은 골이 생길까요? 감정의 골이.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아니면 리더가 됐는데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 못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리더 때문에 더 큰 갈등과 아픔이 생깁니다. 보세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본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모델이 되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시험 드니까 굳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모델을 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제 중직자가 된 다음에 그 내가 본 모델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행합니다. 원래 장로는 이런 거야. 안수 집사는 이런 거야. 원래 중직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더 섬김받으려 하고 자기가 더 대우받으려 합니다. 왜요? 자기가 봐온 모델이 그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진정한 섬김과 아름다움의 모델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리더가 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야,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저게 가치 있구나. 저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너무나 멋있다. 한편으론 내가 누군가에게 저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나도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저는요, 우리 도신빛교회 안에 이런 멋있는 리더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델들이 많이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네. 특별히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보면서, 네,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전 인간적으로 저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저 씨름이, 저 처절한 노력과 땅방울이 보여.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통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도 저 정도는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수많은 멋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단단한 기둥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성장해가는 수많은 멋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됨을 꿈꿀 수 있는 교회였어요.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여러 지역에서, 원래 고대 도시가 그래요. 고대 도시에도 큰 도시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전쟁도 많았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항상 사람들은 이주해요. 그렇죠? 다른 데로 피난 가요. 고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훨씬 더 잦았기 때문에 더 이방인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안디옥에도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언어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실제로 훗날 안디옥 교회에 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거든요. 그 리더들도 보면요,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 출신, 예루살렘 출신, 섬 출신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디옥 초창기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그래요. 두 사람은요, 성격이 완전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좀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요. 갈등의 요인이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았을 이 교회가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서로 너무나 달랐던 이들이 같은 목적 안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네, 그들은 같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조차 다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것만 보면요. 우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서로를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같은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때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보고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런 쓸데없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중요한데 왜 쟤는 저런 거 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꿈을 향해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저 친구에겐 저런 장점이 있군. 내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 친구는 나에게 없는 저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오히려 서로 다른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더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나와 너무나 틀린 모습, 나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내 시선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머무르게 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꿈꿀 수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4주간 우리는 총 5주간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살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도시신빛교회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며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당장 이 꿈을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어쩌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지 못하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때, 그렇게 우리가 그 똑같은 꿈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간다면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모습을 이루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요,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함께 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앞에 맨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고 나아갈 때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곧 교회니까요. 네. 우리 부디 10년, 20년 뒤에 물론 너무나 멀어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얘기했던 이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멋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를 이루어가며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도심빛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그렇게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도심빛 교회가 그런 빛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 이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나요? 기도하겠습니다.